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별칭을 가지게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도마와 같은 의심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도 도마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같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면 나오겠지만 도마는 주님에 대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절정은 바로 그 고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고립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인 24절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한 주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어디선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마만 어떠한 이유에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못했다라고 먼저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 도마의 기질과 성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등장하는 곳마다 성경은 그 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짧지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시는 장면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나사로를 고치시고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유대로 가고자 하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내 나사로에게 가야겠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을 말릴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또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한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마의 기질을 평가하기를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봐도 좀 회의적이고 평이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도마가 나온 부분이었으면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바로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있는 대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준비가 되면 너희도 그곳으로 오게 할 것이니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덧붙이신 이유는 고별설교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별설교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하셨던 말씀이고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 큰 고뇌 가운데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비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이런 말씀을 하는 도중에 도마가 갑자기 끼어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도마의 이런 소리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거죠. 좀 대듣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참 대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마에게는 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도마의 마음은 주님이 이제 사라진다는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 또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알려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아주 날카롭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또한 도마의 성향을 아주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일 가운데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가 한 말을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소망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보다 근심과 부정적인 측면에 더 눈이 가는 우울질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질이라는 기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기질을 나누어서 이제 사람을 설명했는데 거기를 좀 참고해보면 우울질이라는 기질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가장 풍부하고 예민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숙이 감상하는 것을 즐깁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석력이 뛰어나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에 뛰어나고 어떠한 기획이 제안되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숨은 문제들과 난제들을 잘 골라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우울질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울질은 자기 감정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성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다른 기질들보다 우울한 감정으로 쉽게 빠지곤 합니다.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예민한 성격과 합쳐질 때는 공격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내다보기보다는 도중에 생길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염려에 지배당하는 마음을 쉽게 갖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술한 이러한 성향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면은 조금이라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지금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우리까지 대표하는 자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마에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심지어 죽으신다고 하자 굉장히 큰 납당과 실망에 빠졌고 바로 다음날 주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도마의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실망감을 갖게 되면 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절망감으로 인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을 보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굉장한 기쁨을 갖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이러한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도마의 반응은 나도 그때 있었으면 나도 봤으면 믿었을 텐데 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데 너희가 그걸 다 보고선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냐, 너희는 헛것을 보는 거라는 냉철한 분석으로 나온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못자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구멍에 자기 손과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마는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큰 낙담과 실망과 굉장히 슬픔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고립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깊은 슬픔과 우울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더 깊은 자기 감정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전주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이 오늘 본문에 그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 이 일주일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목격한 그 10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로 말미암은 또 다른 기쁨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기간, 도마는 혼자 아주 침울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한 주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새기길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고립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이 낙담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응원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그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함께 나옴으로, 함께 항상 나옴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6절에는 8일이 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당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났다는 것은 7일, 우리로 따지면 딱 일주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또 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고 또 주일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 있었고 주일날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일 모임의 탄생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 있었고 또 한 주 후에 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그래도 이날은 다행히 친구들의 계속된 권면으로 인해서 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혼자 우울한 감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지난주와 같은 모습으로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그 전에 주에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것은 오늘 방문은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직 부활의 평강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손을 구멍에 보고 구멍에 넣어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마가 한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냉담하게 던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말을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고 그 도마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떠한 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행동과 어떤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차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완전히 일치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랬지라고 해서 책망하시거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택한 자의 그 상태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히 약한 모습, 우리의 정말 약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 깊숙이 동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넘치는 은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자를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갈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의심과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도마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손을 내쉬면서 너희 말대로 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을 그때 바로 그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담했던 자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번 부흥사경에도 회복이 주제인데, 이 도마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히는 도마는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내밀어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는 그 상처를 본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자마자 기뻐함보다도 완전히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마 자신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음을, 예수님이 지니신 그 상처와 흔적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도마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원래 나야 되죠. 근데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건 신비한 일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흔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흔적으로, 이 흔적을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에게 일어난 이런 회복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거나 심령이 냉랭한 상태가 됐을 때, 혹은 내가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으로, 어려움으로, 또 신앙이 흔들거릴 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국물, 그 흔적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하나님 외의 많은 생각들,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본다거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인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됐고, 이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불신과 그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의심 많은 도마에서 믿는 자 도마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들로,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부터 쭉 오다 보면 누누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7번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모세에게 자신을 증거했던 말로,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역된 바로 그 말이 바로 나는 나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발음을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도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온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이 밑에는 기록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21장은 좀 에필로그 같이 후기처럼 붙어 있는 그런 부록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요한복음이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알림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그 선언과 목적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령님의 종용하심을 따라서 계속 쭉 읽어왔으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 입에서 본문과 함께 고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의 고백은 성경의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며 주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의미 있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아무도 아직 고백하지 못했던 이 진리를 성령님께서는 의심이 아주 많고 회의적이며 냉담하고 시크한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요한복음의 절정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했듯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의심이 많고 신앙이 흔들리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치 도마를 책망하는 듯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써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일서 1, 2, 3도 그러는데 한 AD 90년경에 써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도마처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흔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 고백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가 참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처럼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더욱 동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도마를 택해서 이 최고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답답함, 우울한 마음, 침체된 심령, 또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함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쉽게 내뱉는 모든 말들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많은 고민과 또 우울함으로 인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심도 아십니다. 하지만 신앙은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씨름을 하며 꿋꿋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 회복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흥사경회의 자리, 이런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참여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또 갈망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더욱 나음을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기회들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완전히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